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부알라와 아몰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네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네바논에서부터 미스루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셋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자연을 통해서 자연에 돌아가는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자연 계시라고 하기도 하고 일반 계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연을 잘 관찰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조금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만 잘 관찰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지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땅에서 밭을 일구고 일하던 소작이니 어느 날 갑자기 금은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금은보화를 발견한 땅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왜 샀겠습니까? 그곳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땅을 일구며 겨우겨우 살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집을 팔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땅을 샀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다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자연의 이치나 삶을 살아가는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역사도 있고 시도 있고 비유도 있고 또 계시를 알려주는 예언과 같은 글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다.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지만 그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는 모세가 죽었다. 사실 모세가 죽은 것으로 여호수아가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부터 사실 새로운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13장에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이전까지는 여호수아가 열심히 지도자로 역할을 했는데 이 이후로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점점 약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 나가야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을 나눠서 땅들을 분배해 주게 되고 땅들을 이제 차지해 가면서 기록되는 역사들이 여호수아 13장 이후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통해서 여호수아 이후의 삶에 대한 3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나이 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나이 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밖에 없다. 건물도 나이가 들어 낡아지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기는 맞는데
좀 어색해요. 그래서 뭐 낡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오래되었다. 지역이 형성된 지 오래되었다. 이 나라가 태동된 지 오래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오래된 것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낡았고 어떤 면에서는 구태의연해지고 어떤 면에서는 좀 느려지고 어떤 면에서는 발전이 좀 더뎌진 것 같지만 사실 또 좋은 점도 많습니다. 천천히 가기 때문에 꼼꼼히 갈 수 있고 천천히 가기 때문에 실패를 덜 할 수 있고 천천히 가기 때문에 훨씬 넓은 영역의 일들을 이렇게 고려하면서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간다고 좋고 장점이 있지만 느리게 간다고 다 단점과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느리게 가기 때문에 또 보고 느끼고 얻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게 되고 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빨리 가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70년 가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해방 이후로 정부가 생겨가지고 70년 가까이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0년이 길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 역사가 70년이면 굉장히 짧다.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거죠.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또 7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니까 7번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가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의견과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좀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제도나 장치들도 있으면 좋은 그런 때이죠.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국민청원이 얼마나 올라오고 있는지. 그래서 또 바뀌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세법 제도가 조금 또 스톱되기도 하고 뭘 진행하려고 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달려가는 것보다 내 생각이 맞으니까 너희는 다 틀려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은 스톱해서 조절해 가면서 템포를 맞춰가기도 하고 설득도 해보기도 하고 또 설득도 당하기도 하면서 민주주의가 꽃피워가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삶도 이제는 여호수아는 내려놓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권위와 그의 경험을 이양받는 거예요. 이양받는 주의의 꽃을 이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죠. 이제까지는 뭐예요? 모세가 아주 카리스마적인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리더로 모세가 기적을 행하면서 이끌어왔어요. 모세 앞에서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죠. 영역이 뛰어난 리더십이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는 사실 그만큼은 되지 못했어요.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만한 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또 탁월하게 기적을 행한 것도 나타나 보여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7번 돌고 우리가 크게 외치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정도예요. 그렇다고 그가 지팡이를 내딘 것도 아니고 기도를 또 모세처럼 손들고 기도해서 다 이겨내는 것도 아니고 그가 딱 기적을 행했던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었다면 해가 멈추어라. 달이 멈추어라. 그래서 해와 달이 멈추어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을 조성했던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여호수아가 행했던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가 말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해가 중천에 뜨고 달이 중천에 떠서 어두움이 찾아오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13장에 들어와서 나이가 들어 늙게 되었다. 얻어야 될 땅이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도 여전히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만큼만 하나님이 주시겠지.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여전히 새로운 꿈을 꾸시고 새로운 영역을 주시고 새로운 땅을 주셔요. 우리가 농사 짓고 살 때 이 밭만 잘 기경하고 또 거기다가 심고 열매를 거둬서 먹고 살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열심히 1차 산업 농사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2차 산업 영역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 땅도 너희가 잘 개간해서 잘 살아라. 그래서 조선업을 만들고 철강업을 만들고 그 다음에 화학 공장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 그곳에서 일하는 2차 산업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적으로 일어났던 때가 생겼습니다. 5차 개발 계획이라고 해서 국토 개발을 하면서 중화학공업을 위주로 이 나라가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컴퓨터가 나오고 데이터가 나오고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3차 산업의 혜택들을 누리면서 살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또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셔서 그 땅을 너희가 좀 차지했으면 좋겠다. 여전히 남아있는 땅이 있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1차 산업도 있고 2차 산업도 있고 3차 산업도 있지만 또 여전히 하나님은 4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땅을 허락하셔서 너희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과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거라. 그래서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핸드폰만 주면 울지도 않고 그냥 핸드폰을 계속 보고 또 자기가 스스로 넘기고 폰을 가지고 노는 일상의 삶이 우리가 예전에 빠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치기를 하고 구슬을 가지고 놀던 시대, 딱지를 만들어 가지고 딱지치기 하던 시대하고 별반 차이 없이 아이들은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아주 익숙할 겁니다. 핸드폰 가지고 그냥 노는 게 우리가 10시간 동안 해야 될 작업을 한 30분이면 해내는 거야. 저도 해보니까 컴퓨터로 하는 작업 속도보다 아이패드나 핸드폰으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빨라졌어. 이제는 예전에 그렇게 등치가 컸던 영상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손쉽게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나 조그만 태블릿으로 큰 프로그램들을 구동할 수 있도록 되고 있어요. 이번에 아이의 OS 14 이런 게 나왔다 그러는데 14 버전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쪽으로 가냐면 이제는 컴퓨터에서 했던 작업을 손쉽게 똑같은 프로그램 가지고 태블릿이나 핸드폰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호환이 된다. 쓸 수 있도록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저도 아직 이 핸드폰으로 하는 게 익숙치 않아요. 조금만 하면 목이 아파. 조금만 하면 눈이 아파. 눈이 작아가지고 또 시력도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책 읽는 것도 핸드폰은 쉽지 않은데 요즘 어린애들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핸드폰으로 책 보고 핸드폰으로 영상 보고 핸드폰으로 작업하고 글 쓰고 모든 작업을 다 조그만 핸드폰에서 다 해결해버려요. 물론 부작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목 디스크가 생기고 우리가 옛날 서 있을 때 생겨난 질병들 또 앉아서 하면서 생겨난 질병들 똑같이 아이들은 핸드폰을 쓰면서 그 질병에 시달릴 겁니다. 여전히 부작용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삶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속도,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속도. 옛날엔 컴퓨터 한번 켜놓고 그냥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한 대 쫙 피고 들어와야지 겨우 이제 부팅이 돼가지고 시작했던 시기. 그때부터 이제 프로그램 작업하던 사람들은 C 언어나 이런 어셈블리어로 이제 작업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냥 툭툭 클릭 2번, 3번만 하면 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한 번에 다 짜져요. 자동으로 짜져. 프로그램 짜지는지조차 모른 채로 짜지는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찾고 하는 것과 같이 손쉽게 자동화 시대에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게 어떤 세상이냐면 4차 산업 혁명이 일어나는 시대다라는 거죠. 4차 산업 혁명의 시대. 그 땅이 뭐냐면 우리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얻을 땅이 매우 많다. 아직도 매우 많은 4차 산업의 땅들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가지고 막 이거 툭탁툭탁 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땅들이 아직도 많은데
저 넓은 땅이 왜 안 보이냐라고 말하실지도 몰라요. 답답하죠. 그 넓은 땅이 아직 미지의 땅처럼 싸워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싸움이 필요해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냥 여호수아가 그래 니네 이 땅 여기를 가져라고 하면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니고 그곳의 사람들 다 죽여야 돼. 그곳에서 전투를 해야 돼. 그곳에서 이게 내 땅이야 라고 깃발을 꽂고 싸워야 되는 힘듦, 수고, 땀이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타협하면서 그냥 그만하게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는 늙지만 땅을 차지해야 할 사명은 여전하다라는 것이에요.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이어서 계속 땅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지역, 지중해 요충 지역, 이스라엘이 동과 서가 만나는 교통의 통로와 같이 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은 해변이 아주 아름다운 지중해 연안에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 지역을 이스라엘이 차지했다면 아주 멋진 휴양지들이 지중해 연안에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블레셋 땅들을 차지하지 못해요. 여전히 계속 싸우고 그들에게 시달리고 또 싸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사사기서 내용들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는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이유가 여호수아가 분배해 주었을 때 이 전쟁에서 그들은 쟁취하고 탈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로 그 이후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들려주는 메시지가 크죠. 우리가 땅을 차지해야 될 땅이 굉장히 넓은데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여기서 머물면서 요만큼만 살기를 원한다면 그 넓은 땅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해야 할 땅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쪽 땅이 아니면 갈 길이 없어 라고 하는 수십억의 중국 사람들, 수십억의 인도 사람들, 물론 중국 사람도 공산당원이 되고 관리가 되기 위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노력하죠. 그러나 아예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그 길에 대하여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갈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가냐? 4차 산업혁명의 길로 막 뛰어든다. 막 죽어가면서 앞에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뒷사람은 또 그 길로 또 따라가. 우리 옛날에 중공군들이 쭉 밀려 내려올 때 1.4.5세 때 밀려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먹을 것 하나 들고 그냥 앞에 사람들이 총 쏘다가 죽으면 어떻게 그 총 들고 그 다음에 뒤따라가는 거예요. 총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앞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받은 그 총을 뒤이어서 그냥 따라가. 이게 우리 생각하지도 못할 전쟁들을 중국 사람들은 과거에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약간 비슷해. 이 사람들은 앞 사람들은 앞에서는 다 망하고 뒤에서가 또 일어나. 앞 사람은 다 죽어가는데 뒷사람은 또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저 길로 가면 죽으면 안 된다. 우리 가지 말자. 전 대표적인 우리나라 회사 중에 싸이월드라는 회사. 그 회사가 그런 것 같아요. 싸이월드라는 회사가 사실 누군가 기업이 사가지고 뒤를 이어서 잘 해나가면 정말 좋은 회사로 초창기의 그 혁신을 이어받을 수 있었는데 사실 돈이 많이 들거든요. 살린다는 게 더 힘들어. 처음 하는 것보다 뒤따라가는 게 더 어려워요. 처음 가는 사람은 못 모르고 가는 거예요. 저도 교회 개척해봤지만 개척 알았으면 진짜 안 할 일이죠. 그냥 막 못 모르니까 개척교회 다니고 못 모르니까 개척하고 못 모르니까 그쪽 길을 가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사람은 알아. 저기로 갔더니 저 사람이 언제쯤 죽더라. 저 사람이 언제쯤 힘들어지더라. 저 사람은 언제쯤 어려워지더라. 이게 너무 그 공포와 두려움이 커가지고 죽은 길로는 안 가.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늙었지만 아직 차지할 땅들이 저렇게 많지 않니? 그 사명은 여전하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땅은 훨씬 넓게 광범위하게 찾아갈 것입니다. 술출해야 될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아름답게 꾸며야 될, 관리해야 될 영역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아름답지. 아니, 그 수준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늙었지만 차지해야 될 땅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차지해야 할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차지해야 될 땅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분배를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너희 이 땅 가져. 너는 이 영역 가져. 너는 이쪽 가져. 사실 저는 정부가 이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자는 이 일을 하면 좋습니다. 이 땅은 너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땅은 너네 회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조정을 좀 해주는 거죠. 물론 정부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또 정부는 5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정부가 생겨요. 물론 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이어가면 조금은 유지하겠지만 사실 대통령에 따라서 엄청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좀 남기고 싶다. 이게 대통령들의 다 욕심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나와 같은 당 출신이지만 또 나는 나 아니냐. 나는 나니까 또 새로운 일들을 벌립니다. 새로운 말을 만들고 새로운 정책을 세우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또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거기에 백성들은 지치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달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돈에서 똑같은 백성에서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책을 하는 사람 또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업적을 남기려고 차이나게 보이려고 막 그 전 세대의 이름을 다 지우고 새로운 또 이름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고 대통령이 그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같은 당에서 나온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차지할 땅을 잘 자손들에게 분배해서 그 기업이 되도록 하라.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네바돈에서부터 미스로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해야 됩니다. 자손들이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지도자가 다 하거나 아버지가 다 하거나 부모가 다 하거나 정부가 다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요. 이 영역 내에 주권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땅은 이 땅이다. 그래서 사실 시장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백성들에게 주권을 이양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다 대주고 정부가 다 채워주고 정부가 다 만들어주고 하면 백성들의 손과 발의 힘이 점점 약화돼요. 홀로 일어날 수가 없어. 우리가 부모가 다 해주고 밥상 다 차려주고 유산 다 물려주고 다 공부시켜주고 하면 스스로 클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힘들 때 도와줘야 되죠.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죠. 맞는 얘기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커가는 삶. 이것이 사실 여호수아는 점점 늙었고 이제 너가 할 일 다 했다. 너가 다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했던 때는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차지하도록 시켜라. 그러면 그들이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싸워서 그들 안에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 아래 장로를 세워서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치단체에서 리더십을 키우고 배출해서 그곳에 스스로 먹고 사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 모양은 좀 그렇게 갖춰가려고 하는데 자치단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국가가 다 받아다가 다 나눠주고 하는 구조가 돼버려서 그게 익숙해 있어가지고 이제 대통령 얼굴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좀 주시지. 우리 회사도 좀 주시지. 우리도 좀 주시지. 다
다 청와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조선시대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투표만 한다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지도자를 세우고 자기들의 법을 만들고 우리는 이런 법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 지역하고 우리하고는 틀리다. 우리는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법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리예요. 그냥 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은 이렇게 살면 좋겠다. 지역마다 다 다른 정책들을 세워가야 돼. 우리는 마스크 안 쓰고 살겠다라고 하는 지역이 나온다면 그래 니네 동네에는 마스크 쓰지 마라. 그 대신 이 동네로 오지 마라. 오지 말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전라남도나 뭐 이런 데 섬 같은 데는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잖아요. 감염되지 않아요. 그런 데는 마스크 안 쓰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갈 때만 외부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 지역 나름대로 살도록 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다 뭐든지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다 해버리면 사실은 스스로 살아가야 될 삶의 영역들이 점점 약화되고 힘을 잃어서 도움만 계속 바라게 되는, 도움만 받게 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일반적인 진리지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이 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늙지만 땅을 차지해야 될 사명은 여전히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차지해야 될 땅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 좁은 땅에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넓은 땅이, 새로운 땅이,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그 넓은 땅이 있어요. 땅이 되면 우리가 다 죽는다? 아니 절대로 안. 사람이 얼마나 적응 능력이 뛰어난데요. 핸드폰 잘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땅이 찾아오면 또 잘 적응할 거예요. 할머니가 코딩하고 할아버지가 말로 AI를 조종하고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땅에서도 잘 살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물론 다 기본소득으로 다 채워주면 좋죠. 기계가 다 일하고. 그러나 여전히 또 새로운 땅이, 차지할 땅이 넓다는 사실만은 우리가 잊지 말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 차지해야 될 땅들을 백성들한테 잘 나눠줘서 당신들은 이런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런 일들을 하면 어떨까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걸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 그곳에 메리트를 느끼는 사람들이 그 땅에 찾아가서 기경을 하고 또 지키고 또 성을 쌓고 해서 땅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면 우리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넓은 땅이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